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모두 마음을 모두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숭실 사이버 가족들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숭실 사이버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또한 기뻐하는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골치 아픈 일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간까지는 참 6장이 참 길었죠.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 6장의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장소가 어디였지요? 시기가 언제였지요? 네. 6장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좀 이렇게 가물가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는 6월절이고 공간적으로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6월절이 태양력으로는 3, 4월이고요. 초막절은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죠. 네, 6개월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대화가 일어난 후 6개월 뒤에 사건이 바로 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유대 지방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로 거의 갈릴리 지방에 계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간적인 배경이 바로 갈릴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정리하자면은 6월절이 끝나고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지내신 지 6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마도 오병이어 기적 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로 잘 가지 않았다. 결국 그 6개월 동안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갈릴리에서 다니시고라고 되어 있죠. 이 다니다는 말이 이제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다니셨다는 두루 다니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6개월 동안 갈릴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면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테마가에는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7개의 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 7병2여의 기적이라고 4,000명을 먹인 기적.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곳에 나옵니다. 자, 이런 어떤 기적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마테마가 누가 여기에 이 6개월 동안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또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어요. 6개월 동안 노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도와주시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온 것이 오늘의 사건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5절을 보면 확실히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실 그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이 공생의 기간에는 돕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걱정하기도 했지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에 있었죠.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는 그나마 걱정해서 온 건 다행이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그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가족 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진가를 제대로 이제 이해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본 형제 그리고 부모님 눈에는 아무리 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가끔씩 명절 때나 고향에 내려가거나 하면은 아직도 제가 지금 나이가 그렇게 어린 편이 아닌데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물가에 내어 놓은 아이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 눈에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장난치면서 놀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회에서 보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위대한 분으로 대단한 분으로 보기가 힘든 거죠. 사실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기는 하지만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의 일이고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뭐 그렇게 아주 그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 5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3절과 4절의 내용이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지셨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의 관점에서 믿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3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에 형제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기고요. 두 번째는 욕망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이 정말 그냥 그 우리 형이었는데 왜 이렇게 좀 요즘 말로 하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그렇게 좀 이렇게 그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좀 더 중앙으로 진출해서 뭔가 좀 가문에 도움이 되는 사람 성공해서 우리들도 좀 이렇게 뭔가 이득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왜 자기만 이렇게 총구석에서 이러고 있느냐. 이런 생각, 욕망 이런 생각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갈릴리에서만 해 가지고는 결코 그렇게 뛰어난 사람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또 가문을 또 훌륭하게 할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중앙으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아니 형님 자 이제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이잖아요. 형님 이 보니까 어쨌든 좀 형님도 성공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랍비로서.
이 갈릴리 지역 출신 랍비로서 성공하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총구석에 묻혀 있으려고 합니까? 이왕 하시려고 하면은 화끈하게 확실하게 예루살렘에 유대의 중앙으로 가셔서 꿈을 펼쳐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도 무언가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일, 여러 가지 이적들 그리고 가르침들 이게 대단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뭘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능력 있는 랍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 형님을 통해서 자신들도 무언가 이득을 얻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즉 가족이라는 눈에 가려서, 또한 자신들의 욕망이라는 눈에 가려서 예수님의 진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사실 이제 이 배경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에도 유대의 남자들이 유대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유대로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 초막절에 형님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전번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적도 보이시고 큰 뜻을 펼쳐 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앞에서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 부활하기 전에 마지막 사역은 뭐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단 이례적인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에서 얘기하는 이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 단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즉 아직 내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초막절은 올해만 있고 내년은 없는 겁니까? 매년 있는 것이죠. 올해 있으면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즉 형제들이 가려고 하는 그 초막절이란,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나의 십자가의 때는 단 한 번인 것이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대화의 내용을 봐도 어떻게 해보면은 형님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통해서라도 성공을 해보고 잘 살아보고 이름을 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싶으십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혹은 내자를 펼치고 알려주고 그렇게 가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 되었든 악한 일이 되었든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은 세상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부합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너희같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내가 초막절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르다.
나는 단순히 초막절만 지킬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금 유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지 진리를 외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는 것,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싫어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뭐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는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물론 예의가 없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의 있게 행동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됐어, 하지 마. 그냥 분란만 생겨.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사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잠시 피해 있기는 하겠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사실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 부조리함에 부딪히게 된다면 꼭 그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6장에서 계속해서 보셨지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람을 지혜 없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세를 잘 못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미워할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8절과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형제들을 올려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요. 다음 시간에 바로 알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 가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가셨을까요? 네, 사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안 간다고 얘기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과 같이 가게 되면 이들이 옆에서 계속 부추겨서 좀 예수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신들의 욕망에서 계속 부추김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피했듯이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까지도 피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나의 욕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흔들리거나 휘둘리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결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미움받을 그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엇라 하든, 아니면 형제들이 무엇라 하든, 주위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진정으로 가야 할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욕망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힙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